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페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름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낙게렘 사람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밝은 삶 살게 하시고 복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길을 한 아마도 2달 정도까지 걸려서 걸어왔던 이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한 사흘 정도만 여독을 풀기 위해서 쉬셨고 사흘 만에 다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시차를 나갑니다.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이 어떤지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얼마 뒤에 촉구했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허락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이제까지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해서 영적으로 안심을 시키고 또 육적으로도 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일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2장 18절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이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50년 가까이 무너져 있었어요. 150년 가까이. 150년 가까이 무너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가슴 아파하지 않고 처음에는 물론 가슴 아파했죠. 시도도 했었죠. 근데 반대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뭐 그런 거지 뭐 이대로도 괜찮아 뭐 그러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기를 150년이었습니다.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이 동의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은 그
그 성벽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재건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 내용이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구역을 맡아서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쭉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원래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에게 빼앗은 성이죠. 원래 절벽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권을 잡았을 때 7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해갖고 거기를 다윗성 삼았어요. 자기 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절벽이 언덕에 있다 그래서 요새 위에 있다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시온 산성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성이 바로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다윗 때는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잠깐 보여주세요. 그러면 요 아래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삐죽한데, 요 뾰족한 데가 다윗성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점점 확대돼서 저 위에까지 커졌습니다. 이 울타리를 삥 두른 성은 헤롯 때입니다. 헤롯 때. 예수님 당시의 성전 구역이고요. 다윗 때는 맨 아래에 있었고 솔로몬 때 점점 확대돼서 가장 넓었을 때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 때 이제 더 넓어졌죠. 지금 느헤미야가 복구하려는 성벽은 솔로몬 때의 성벽입니다. 솔로몬 때의 성벽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한양성에는 4대문이 있었고 4소문이 있었죠. 그 외에 조그만 다른 문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4대문 4소문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솔로몬 때의 예루살렘 성은요. 성문이 10개 있었습니다. 성문이 10개 있었고 망대가 4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멸망당할 때 그 성벽과 함께 성문들도 다 무너졌고 망대들도 다 무너졌었습니다. 2장 14절 보시면 타고 다니는 짐승 한 마리가 통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복구하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뿐 아니라 이 성문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서울 한양성도 문이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 다 이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막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 10개의 문들도요, 양문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10개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해서 그래서 그 문을 볼 때마다 그 문을 사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자손들에게 전수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 하나하나마다 회복하고 그 문 하나하나마다 다시 건축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까지는요, 5개의 문이 나오는데 양문으로 시작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그리고 분문까지입니다. 저 동쪽에 양문이 있죠. 거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맨 아래가 분문입니다. 양문은 제물로 쓰던 양이 드나들던 곳이라 그래서 양문이었습니다. 어문은 물고기문이에요. 물고기문, 어문, 물고기 어짜 써서 주변에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문이라고 붙여졌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은 옛문입니다. 야셴 게이트라고 올드 게이트 이런 뜻이죠. 이건 오래되었다고 올드가 아니고 거기에 어른들이 모인다 그래서 올드 게이트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성문 앞에서 재판이 열리고 성문 앞에서 어른들이 삶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했었어요. 바로 저 옛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에게 모여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 어른들이 모였다 그래서 옛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골짜기문입니다. 이곳을 나서면 예루살렘의 성이 건축된 절벽 아래로 골짜기로 보통 흰농 골짜기라 그러죠. 그곳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골짜기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문은 분문입니다. 덩게이트.
말 그대로 왕궁의 분유와 오물들이 처리되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 기록을 보면 가장 먼저 양문을 기록했다는 거죠. 양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 전체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쌓기 시작한 것이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가장 먼저 양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문 건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은 성의 북쪽에 있었는데 그곳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 거기 있었고 나중에 재건된 수르바벨 성전도 거기다가 지었습니다. 이 양문 밖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양문 바깥에 뭐 있어요?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거기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그곳 양문 밖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레위인들이 제사했을 예배했을 양을 목욕시키고 씻겨서 그 문으로 양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요 항상 예배를 상징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양문의 건축 기록에는 빗장이나 자물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문들은 다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양문에는 없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의 건축 기록이 이렇게 양문으로 시작해서 3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양문으로 맞춰요.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서 양문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 우리 가정과 교회의 회복은요, 당연히 예배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신자의 삶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어떤 돈이 생겨갖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과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내 예배가 어떤지, 내 가정의 예배 생활이 지금 어떤지 항상 신경 쓰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아내가 매주 수요일에 동네 미국 침례교회, 제일 침례교회에 어와나에 데리고 다녔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어와나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 남침례교단에서 하는 어와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 데리고 가서 성경도 배우고 퀴즈도 하고 뭐 암송유저도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수요일날 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 주차장인데 차가 빵꾸가 났다고 와서 타이어 좀 갈으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교인들은 다 떠나죠. 빈 그 넓은 주차장에 제 아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타이어를 바꾸려고 보는데 그때 그 교회 미니 밴이었는데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빼는 건지. 그 일본 차였는데 한참 헤매고 있는 때 그 교회 교인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차를 세우고 도와주겠다고 양복을 입으셨는데 도와주겠다고 오셨고 자켓을 벗으시고 낑낑 도와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오셔갖고 이렇게 그분도 근데 잘 모르세요. 일본 차를 안 타보셨대요. 맨날 미제차만 타셨다고. 그래갖고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잘 돼 있으면 착 검색해보면 이게 어디 있는지 찾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성도님들한테 전화해갖고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이 차는 어디 붙었냐? 그래갖고 결국은 찾아내시고 낑낑거리고 내려갖고 그래갖고 바퀴를 갈았습니다. 차가 이렇게 들린 채로 바퀴를 갈고 차를 쭉 내렸더니 바퀴가 터져 있는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도. 그냥 가나마나한 거 도로 푹 꺼졌어요. 또 갈아야 돼,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땀을 흘리고 그 밤에 수고를 해주셨는데 죄다 헛수고죠.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막 웃으시면서요. 그때 저희가 집에 어떻게 왔는지 그때 어떻게 가라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만 생각나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거 설교회하러 너무 좋다. 기초가 망가져 있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렇죠. 기초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퀴를 빼내고 땀을 흘리면서 나사를 완벽하게 쪼였어도 빵꾸난 타이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망가진 채로 하는 열심, 예배가 망가진 채로 하는데 선행과 친교와 내 종교 생활들, 예배가 망가진 채로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배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교회와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애쓸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되는 이 예배의 삶부터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의 예배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예배 생활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이 계속 그거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너희들을 내 자녀 삼았는지,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날도 아브라함은 평소 때처럼 짐승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그 전까지 드렸던 예배하고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양 한 마리가 죽었지만 이번에는요, 자기 아들이 죽을 뻔한 그런 예배라니까요. 아들이 제물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제까지 해온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사랑하시는 소중한 아들,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돼요. 예배에 임하는 그 태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안다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배 생활이 어떤지. 가정은 어떤지. 오늘 아침에 제 딸내미가 교회에 오는데 또 늦어갖고 막 서두르고 막 그랬는데요. 15분인가 늦게 갔다가 그 예배가 또 15분 일찍 끝났나 그래요. 그리고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가자마자 돌아왔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냥 막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화가 났지만 또 속상하지만 잘 달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 잘하자. 그래도 예배는 5분도 못 드렸지만 왔다 갔다 길에서 시간을 다 썼지만 그래도 예배에 가려는 그 마음이 참 기특해갖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리로,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찾으세요? 없으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찾아야 찾아질 만큼 희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지, 내 자녀들이 지금 일요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지금 있는지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은혜를 붙잡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높아지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져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3절 보시면 다른 문이나 다른 성벽 또 망대는 다 중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양문하고 어문은요 건축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중수는 수리해서 다시 세우는 거고 건축은요 완전히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페어하고 빌트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기초는 남겨진 채로 무너진 것 같은데 양문하고 어문은 완전히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 위에다 기초 위에다 리페어 해가고 중수했고 양문하고 어문은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 건축한 거죠. 양문은요 완전히 다시 건축했어. 예배의 삶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완전히 새로워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시편에 보시면 여러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예배해라. 여러분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새 노래는 무슨 우리 박형제님이 좀 안 부르는 요즘 노래만 좀 불러도 우리가 막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아까도 두 번째 노래 되게 힘들었잖아요. 안 부르던 거 불러갖고. 우리는 옛날 노래 좋아하잖아요. 익숙한 노래. 날마다 어떻게 새 노래로 노래를 해요? 배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노래로 찬송을 날마다 합니까? 여기 말씀하신 새 노래는요. 새로 만든 노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불러라 그런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늘 처음처럼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그 구원의 감격을 높이 들고 구원의 컵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감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예배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찬양하며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다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부족들이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류가 딱 한 부류가 나와요. 그들은 드고아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드고아 지방의 귀족들. 드고아라는 마을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세웠던 마을이에요. 그때 세웠던 마을인데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의 평민들은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생업을 내려놓고 그렇게 와서 50여일 동안 그렇게 성벽 재건 작업을 도왔는데 그런데 먹고 살만한 귀족들은 손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나중에 27절에 보시면 다른 곳도 한 곳 더 해요. 두 곳이나 맡아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평민들은 이렇게 수고하는데 먹고 살만한 귀족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일이 아니라고 내팽개쳐놨어요. 구경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혹시 귀족화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우리가 오래 좀 다니게 되면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성경 지식이 쌓이고 생활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점점 변하잖아요. 교회 생활이. 그러다 귀족이 돼가잖아요. 귀족. 이런 일은 네가 해라. 서로 막 미루잖아요. 이건 난 박형제님이 다 하겠지. 박명근 형제나 박승혜 성도 불러서 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 우리에게 없습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우리가 막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예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예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막 나와갖고 막 내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내 이야기 나오고 신앙이 점점 귀족화되고 여러분 3장 전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총 75명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평민들, 세공기술자들, 향품장사들, 관리들 다 포함되어 있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여자들까지 참여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단위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메로노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하눔과 산호아 주민들,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애쓰고 수고했는데 근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들. 빠질 만한 사람들을 빠져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나와서 수고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정말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 헌신할 만한 사람들이 안 해요. 심지어 여기 7절에 나온 기브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벌일 때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 목숨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종으로라도 살겠다 그래갖고 섞여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어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차별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조차 이 귀한 역사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쥐체 높은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내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성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요 내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여러분의 교회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 내 가정이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헌신해야죠. 수고하셔야죠. 와이프가 하겠지 뭐. 김동근 목사님 하시겠지 뭐. 이렇게 미루지 말라고요. 내가 해야지 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성별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내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정수 집사님 신방 갔더니 노 목사님 주신 주소로 가봤더니요. 평안하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몸이 점점 천국을 향해 가시는 그 와중에도 우리 교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저를 붙잡아 놓고 또 설교를 그냥 그래갖고 그냥 그 내용은 김동근 목사님이 지난번에 편지로 읽어주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성가대 이야기하고 건물 바꾸는 이사 가는 이야기하고 그래갖고 제가 녹화해놨어요. 말씀하시라고 원 없이 얘기하시라고 하도 자꾸 얘기하셔갖고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 보여드리려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다 녹화해놨어요. 나중에 천국 가실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틀어드리려고
제가 지금 제 전화기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래갖고 막 제가 막 제 또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옥신각신 또 막 또 언성을 높이고 막 그러다 왔지만 저는 이 정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신 지 벌써 10년이 훨씬이나 20년 가까이 되시는 그 어르신이, 그 귀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아직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정작 나는 뭐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 내가 영적으로 귀족이 돼서 뒤로 빠져있지는 않은지, 수고는 니네게 해라. 나는 빠질란다. 가끔 보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수고하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손해 안 보려고. 아, 내가 귀족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면 귀족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나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에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양문 주변은요, 성벽의 가장 북쪽이에요. 대적들이 침입을 하면 이 절벽 쪽으로는 올라가기 힘드니까 보통 양문 쪽으로 그렇게 침입해 들어왔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양문을 중심으로 저기는 그림에는 2개 정도 망대가 표현되어 있는데 4개의 양문이 망대가요 다 저쪽에 있습니다. 외적들을 침입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막기 위해서 보는 거죠. 와치타워죠. 저 위에 다 몰려 있었어요. 본문 1절에도 2개 망대 나옵니다. 한메아 망대하고 하나넬 망대. 그 망대 위에서요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곳을 제사장들이 건축해서 성별했다고 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장이고 영적인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삶에 망대를 세워두고 살피셔야 돼요. 우리 예배 생활을 살피셔야 됩니다. 내 예배 생활이 어떤지, 내 자녀들의 삶, 내 가정의 삶이 어떤지 살피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이 다 독립해서 나가셨으면 부부가 같이 찬송 한 곡 부르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이름이나 지명들이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다 검사해 보면은 다 이렇게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죄다 영해를 해도 될 만큼 의미가 풍부하고 많은 내용들이지만 오늘 말씀은 양문을 중심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인가? 날마다 새 노래로 새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나는 혹시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그렇게 구경하듯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와 내 가정을 살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새 노래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누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